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하시거나 안식년을 맞이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 약 60여 분과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6번의 찬양 인도와 한 번의 워십 콘서트를 준비해서 2박 3일 동안 함께 사역을 했고요. 그때마다 벌써 이게 이제 4번째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코로나 기간은 못했고 제 4번째 그 사역을 가게 된 건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와 저희 찬양팀을 향해서 축복송을 불러주실 때 제가 진짜 끝까지 참으려고 그랬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뭔가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분들 앞에 서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분들이 부족한 저희들 향해서 찬양할 때 참 많은 감동과 은혜와 또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도 비록 제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큰 은혜와 감동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장애인들이 있는 기관으로 봉사 겸 수련회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시설 어떨까요? 당연히 뭐 봉사자들이 함께 와서 청소도 해주고 하겠지만 쉽지 않겠죠. 우리 청년들도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티가 잘 안 나요. 역시 그런 곳에는 참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체험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걸 보면 꽤 충격적이었거나 아니면 이게 충격이 막 엄청 안 좋은 충격이 아니라 꽤 제 삶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이거나 아니면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휠체어 타고 다녀보기 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기억에 남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 돌리는 거, 바퀴 돌리고 뭐 세우고 뭐 하는 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리고 또 식당 가가지고 왜 제가 그걸 청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아이들 중에 제가 당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 큰 거였어요. 작지도 않아. 진짜 내 기억에 한 이만한 큰 통에 음식물을 담아 버리는 통을 비우고 그 통을 제가 이렇게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충격적이었겠죠. 굉장히 더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갑도 안 끼고 열심히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위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닦았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안대를 하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옆에 이제 저를 인도해주는 친구가 하나 붙어서 이렇게 둘이 짝이 돼가지고 가는데 계단이 나온다고 얘기해주고 오르막길이라 얘기해주고 내리막길이라 얘기해주고 가다 보면 턱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막 옆에서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기억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정말 많이 힘든 편에 속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장애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정말 많이 개선되거나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건널목과 안전지대 등을 표시해 놓은 그런 블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만 해도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늘상 걷는 보도블록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있지만 노란색 보도블록, 그리고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보도블록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도 그런 보도블록이 많이 깔렸는데, 전 처음에 그 노란색 보도블록을 보면서 왜 얘는 노란색으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몰랐고, 뭔지 몰랐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길에 갈 때 보도블록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튀어나와 있는 그 보도블록은 뭐예요? 유도블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그리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는 것, 턱이 있다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 건널목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그런 블록으로 많이 그래도 지금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정말 저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그러나 그분들도 그런 삶의 어떤 방법들,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살아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신체는 참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느 한 기관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와 반대되는 기관이거나 그와 전혀 다른 기관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길을 툭툭툭툭툭 치면서 가는 감각,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음악하는 후배 중에 이기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뭐 이것저것 유명 프로듀서로도 뭐 TV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눈이 원래부터 안 보였거든요. 근데 뭐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편곡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참 인간의 능력은, 참 신체는 참 신비롭다는 생각까지도 해봤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불편함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해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대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의 죄나 또는 본인이 뭐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의 삶에 부정하다라는 것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들, 그런 것들도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날 때 그들이 정해지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보내면 정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갖는 것, 그것은 죄와 직결돼서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직결돼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것이 죄와 직결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냥 딱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죄로 인한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알아들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이죠. 자,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또 출처를 잘 해줬네요. 제가 사진 속에 넣었더니. 예. 자, 저는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잘하고 있죠? 닉 부이치. 오늘 은준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대답하지 않을지라도 목사님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제가 아멘을 크게 써야 되는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할까요? 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 사라졌네, 가셨네. 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셨죠? 어때요? 양팔이 없고 다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강연에 나가서 웃기게 말을 하더라고요. 치킨 발처럼 생긴 요만한 발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아주 작은 발 모양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습으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자기 인지가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대략 7살, 8살쯤부터 그는 죽을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죽으려고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시선을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가족의 도움, 부모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는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스스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내가 좀 불편한 것뿐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 그가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불행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의 일반인과 똑같이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그가 강연을 합니다. 몸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면 많이 보셨겠지만 헝금함을 놓으면 되지만 이런 데 위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큰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 위에서 무선 헤드 마이크를 착용하고 강연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꽤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서서 통통통통 거리면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저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팔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통통통통 가다가 픽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해요. 애들이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있었던, 서 있던 몸을 픽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그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빼꼼 들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애들이 바라보고 있죠. 네, 대답을 안 해요. 비슷하죠? 자, 그래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닉 부이치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했다면 저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보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과정을 그가 반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가더니 진짜 제가 영상으로 볼 때 진짜 요 정도 되는 전화기인가 그 정도 책인가 요 정도 그냥 옆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 옆으로 이렇게 삐걱삐걱삐걱 가요. 발로 밀어서. 그러더니 고개를 대고 몸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일어나 서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연습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가 크리스찬임을 알리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운명 같은 만남을 갖고 결혼을 했어요. 아시죠?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한 번 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자신에 대한 실패감, 내 존재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꼈던 때를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예요. 아이를 안아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를 더 낳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제가 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대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는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는 뭐냐면,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 그리고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끝,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주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낮이래요. 그리고 밤이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날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곳에서 떠나가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끝의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될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세요. 가끔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것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게 기억나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무리 가운데에 왔을 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바닥에다가 뭐라고 썼대요. 근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썼는지 꼭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왜 굳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셨을까? 그냥 예수님이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치유하실 때, 회복시키실 때 뭔가 행함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 실로암 사진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준비했는데 사라졌나요? 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실로암 못인데 여러분 나오네요. 실로암 못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지금 이렇게 손잡이처럼 보이는 게, 거기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실로암 못이 있대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실로암 못이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성 안에 주요한 수원이었던 실로암의 물은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실로암은 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16세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남쪽 성벽을 축소하면서 지금은 바깥에 존재하고 있지만, 성전 안에 흐르는 물줄기 안에 거의 아랫부분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아랫부분 실로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을 이해할 때 생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중요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한 역할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수원이었던 곳이 바로 실로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뭘 얘기했죠? 예수님이 뭔가 행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 행함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흙을 이겨 발랐는데 예수님이 가서 눈을 씻어라, 어려운 일인가요? 맹인에게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안 보이고 힘들어도 그가 주로 다녔던 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가 비록 만약에 그 길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다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라도 가면 됩니다. 왜요?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니까 얘가 뭔가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라고 했을 때 갔습니다, 맹인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할 때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청년 예배에 나오세요. 문자를 수도 없이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정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이미 품기로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답장을 보내는 이가 한 명이거나 두 명이에요. 제가 지금 청년부 저장된 인원이 한 7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발송을 한 70여 명이 하죠. 한두 명이 대답을 해요. 그래도 합니다. 혹시 정말 내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놓은 청년들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연락을 받고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하고 함께 소통하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눈을 씻어라. 근데 맹인이 예수님께 싫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흙을 발라요? 진흙을 발라요? 그럼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자신이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위일 텐데요. 그죠? 안 보이는 눈이니까. 지금이야 선글라스라도 있지.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때도 선글라스가 있었을까요? 찾아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연못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구나 라고 이해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앞에 나오는 성경 9장의 1절부터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가 직접 가서 씻는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마지막에 씻고 밝은 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우리 표현으로 떠졌다.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좀 덜 밀려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한 10분 정도 안대를 하고 집에서 돌아다녀 보세요. 실천. 여러분들이 벽을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짧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이미 일어났는데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무지함, 우리의 영적 어두웠던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건은 평생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어쩌면 영적 맹인의 상태로 지금도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영적 맹인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리고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딴짓하고 누워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그러면서도 옆에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잖아요.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나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삶, 너무 바빠서 내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 잘 돼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맹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맹인의 상태. 11절 12절을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린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도와줄 수 있고,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맹인인 상태인 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의 영적 맹인인 상태를 여러분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가족도 친구도 나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도 누구도 그 영적 맹인인 상태인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이 영적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합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눈을 뜬 맹인의 고백보다는, 아니 그보다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을 뜬 맹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 너 오랫동안 봤고 너 이제껏 널 봤는데 야 지금 너 어떻게 눈을 뜬 거야? 어떤 이런 기적이 왜 너의 삶에 일어난 거야? 어떻게 네가 눈을 떴어? 요즘으로 따지면 야 어느 병원 좋은 병원에 갔어? 어느 좋은 의사를 만난 거야? 어떤 치료를 받았길래 네가 눈을 뜬 거야? 라는 질문처럼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나는 눈을 뜨게 됐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증거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의 증거에는 첨부가 없어요. MSG가 없어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그가 경험한 그대로 그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그가 누구야? 그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몰라 라고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삶의 저 한 구석탱이, 아니 때로는 그 구석도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바쁘니까 이따가 오세요. 우리의 삶이 영적 맹인의 상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만났고 그에게 눈 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고백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부 안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신 청년부 공동체, 한신 4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저를
평가하고 별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제가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더 기대하고 매주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날을 꿈꾸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연락할 때 답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답장 안 해도 돼. 근데 제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우리 한신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삶의 진리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